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에서 16절 영생을 얻게 하려. 13절부터 합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성령에 대한 거듭남은 이제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서 했는데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또 니고데모가 그 후편에 물어보죠. 그랬더니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나한테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하늘의 걸 얘기하면 네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랑 우리가 지금 연결돼서 말씀을 하는 건데요. 천국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듭나면 천국을 볼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지금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13절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직 내려오셨지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올라간 자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에 붙어서 예수님 외에는 내려온 자가 없고 올라가는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붙어서 우리가 천국의 소유권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지 뭐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이 다음에 죽어서 내가 천국에 올라간다.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천국에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면 예수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있다면 우리도 보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연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연합보다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예수님이 다 예비했으니까 여기서 믿기만 하면 아멘 하면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붙어있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려는 거야.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게 실상으로 나타나기가 힘들죠.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지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말로만 믿는 믿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1, 32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위로부터 오시니 본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건데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만 그 증언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하늘나라의 것을 말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38,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 누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6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눈을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누가 지옥에 갔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 내리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심판하라 성령님이 오셨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라고 의를 설명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냥 옳게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뭐 넓은 의미로는 그게 맞는데 정확한 답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한테 붙어서 앉아 있는 그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듣고 한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이지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훈계, 사람의 지혜 이런 걸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게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일 한 것만 해봐야 뭐냐 하면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이적을 보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막 변자를 막 고치고 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낸 자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고 나서 자기가 지쳐갖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예스 할 것이냐 노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 아직 기쁨도 없고 사실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저한테 아무런 사인도 안 왔는데 나한테 아무 기쁨도 없는데 무조건 순종해라. 순종 안 하면 벌 받는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정말 옳게 주님의 일을 시킨 거라면 주님이 저의 마음을 바꿔줘서 아 이런 이유로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순종한 적도 있지만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올 때는 저 못합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악담을 퍼본 주의종들도 많아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두고 보자르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붙어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예수님께 보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게 자꾸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님께 나 뭐 할 거니까 도와라. 뭐 이런 식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율법에 매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영이 온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 우리가 다시 또 올라간 그분을 믿을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유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침노해서 빼앗아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10절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하셨고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지금 비유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그 독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불뱀의 형생을 뭘로 만들었냐면 놋뱀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놋뱀을 장대 끝에 달았어요. 그거를 본 사람은 살았고
에이, 그거 본다고 우리가 뭐 살아 하고 안 본 사람은 죽었겠죠. 근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보면 산다는데 안 본 사람이 또 어딨겠어요. 보겠죠. 그거 보면 산다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이 구절에서 옛날에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 노뱀을 광야에서 이렇게 노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사실은 그 노뱀을 만들었지만 노뱀이 아니라 사실 거기 불뱀을 죽여가지고 그 불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가지고 그걸 보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불뱀을 만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불뱀을 자기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노뱀을 만든 거죠. 대신해서. 뭐냐면 사람 속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뱀에게 말하기를 너가 종식토록 흙을 먹고 살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속에 이 악이 있어요. 악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악인데 그것은 사실 뱀이에요. 그래서 그 뱀을 이 장대 끝에 매다는 거와 똑같아요. 그 뱀은 독을 계속 뿜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독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말에나 행동에나 눈짓이나 뭐 몸짓에 이 독을 제하지 않으면 그 독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독을 어떻게 해야지 없앨 수 있냐 하면 못 박아야지만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박아야지만. 그냥 놔둬가지고는 그 독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말을 막 거칠게 하고 독이 나오게 해도 본인은 몰라요. 근데 독이 나온 말 한 사람 그 속에 독이 더 많이 있는 거죠. 들은 우리도 치명타지만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속에 아예 범벅이 돼서 사는 거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모르는 거죠. 워낙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 들린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못 박아 죽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들린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십자가 위에 매달린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을 합쳐서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셨는데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노뱀도 우리 속에 있는 불뱀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같이 죽었어요. 그걸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병이 나게 하고 저주 아래 묻게 하고 우리 마음을 지옥같이 만드는 거 이건 다 뭐냐면 거짓말, 불법이에요. 불법. 거짓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악순환 여러분이 물리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못 바뀌었다고 선포하셔야지 돼요. 못 바뀌었을 때 그 사탄의 모든 계계가 다 드러나서 십자가로 못 박았느니라 이런 골로새서의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계계 악한 꾀를 계속 쓰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요. 여러분 참 선한 일에는 둔한데 악한 데는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쁜 생각 몇 개 하는 건 얼마나 빨라. 좋은 생각하려면 힘들죠. 그처럼 이 악독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것이 못 박혔다. 를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독도 이미 제하여졌다. 이걸 또 믿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사탄아 너는 나한테 아무 힘을 쓸 수 없어. 너의 계계는 다 드러났다. 너의 모든 무장은 해제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뭘 해야 돼요? 쫓아내셔야 돼요. 대적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지금은 모르지만 인자가 든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다. 그러니까 들렸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흑암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쪽으로 오게. 또 어떤 데는 영접한다고
이렇게 우리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영접한다는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너희를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이끌림을 받으셔야죠. 예수님께. 그렇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같이 볼 건데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영생을 얻게 하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눴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이냐. 예수님한테 내가 붙어있는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신분종에 내가 적분침파된 가지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하고 싸울 거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하고 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싸우신 그 이김을 어떻게 하냐면 공급받는 자. 그 공급을 누가 해줘요? 성령이 해주시러 오신 거죠. 성령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면, 기도하면, 사모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또 예수님을 믿는 뭘 믿어야 되냐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게 됐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담대하라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하늘나라 차원을 믿는 거잖아요. 하늘에 내가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땅의 것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내 하늘의 차원을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하늘 차원을 얘기하는데 땅의 사람이 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몸은 계속 나를 땅에 있다고 해야 자기의 죄의 병기로 사용해가지고 지옥을 끌고 갈 건데 내가 아니다 나 의의 병기다 나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거부하겠어요? 몸이 거부하겠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환난을 받아요. 그렇지만 담대하라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그래서 저 항상 악한 자가 나를 손도대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항상 그걸 항상 선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예수빛 사역에서 쫓아내고 막 할 때 잘 뭘 몰라가지고 누구 기도해주면 내가 막 더 힘들어. 아 이게 뭐야 뭐 옮겨온 거야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났다.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도 대지 못하는데 뭐가 왜 나타났겠어요? 누군가의 빛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 속에 어둠이 나타나서 누구 기도해줬는데 내가 더 많이 아픈 거. 이건 사실은 쫓아내면 되는 거잖아. 아픈 거니까. 근데 아프지 않으면 쫓아낼 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아 이거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거 저 사람 기도하니까 내게 드러났어. 나 이거 쫓아내면 되는구나 하면 참 좋은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탄이 주는 이 교만을 딱 받아들이면 내가 저 사람 걸 가져왔나 봐. 그래서 저 사람 대신 내가 아픈 거야. 아 내가 저 사람 걸 쫓아내줘야 되네. 그리고 막 쫓아내고 나서 나중에 뭐 하는지 어떻게 결과가 가냐면요. 누구 기도해주면 내가 너무 많이 아파서 기도 안 해줄래. 뭐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다가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도구, 통로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뿐이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셨으면 우리한테 뭔가 선물을 주시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를 뭐 더 아프게 하거나 더 힘들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뭔가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찝찝하면은 누구를 기도해주고 나서 예수 피로 싹 씻으세요. 자기 생각과 마음, 몸을 다 씻어버려요. 왜냐면 그 잔영들이 또 남아가지고 또 막 괴롭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일 뿐인 거지 그게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그 사탄이 딱 교만을 주면은 마치 내가 고친 거가 돼. 내가 기도해서 쫓아냈어. 막 이러니까 내가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막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누구 기도해주기도 싫고 아 저 사람 거 무도할까 봐 막 몸을 이렇게 사리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언젠가는 어떤 분한테 책을 내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갔더니 내가 감기 걸려서 기도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뭐 감기 걸려서 기도 안 해준 것도 뭐 있어. 통로인데 주님의 도구로 그냥 한번 해주면 되는데 또 그분도 그래서 저거 좀 내가 좀 있구나 그러고서 기도 안 받게 잘했다 그러고 나왔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통로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누구를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살필 생각도 하지도 마세요. 내가 기도해주고 나서 저 사람이 나았나 안 나았나 그 사람 마음이 해결돼 그것도 우리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단지 도구로 사용한 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막 나았다 어쩌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치시다 하면 끝날 일이지 그걸 또 막 연구해. 어떻게 해서 났을까 막인데 이런 건 다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시킨 것. 나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대로만 하면 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 얼렁얼렁 받아가지고 얼렁얼렁 이렇게 말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이미 내가 지금 붙어 있는 것에 조금 뭔가 내가 공급을 덜 받고 있다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 딴 거 다 제껴놓고 예수님한테 공급받을 걸 공급받으셔야지 돼요. 요한일서 5장 11,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의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없나 이것도 궁금한 사람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나 없나를 따지면 돼요. 왜냐하면 나도 내 생명대로 살아봤잖아요. 내 생명이 어쩐지 알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왔으면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른다? 아직 이 사람 생명에 대해서 안 깨어난 사람, 잠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 정말 꽃 한 송이라도 이렇게 이쁜 거 있으면 어머 예쁘네,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어, 막 이렇게 감탄사가 일어나는데 뭔가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 생명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기쁘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예수 믿었을 때 왠지 모르지만 기쁘다, 즐겁다 막 했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생명을 계속 간직을 못하니까 생명을 잃어버려가지고 처음에 그 생명은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그 생명이 오면 분명히 내 생명이랑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 아무 갈등도 없고 아무 시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그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생명이 왔으면 내 안에 늘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은 나를 자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이끌어주려고 하는데 난 자꾸 땅의 것으로 나는 체험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네 마음에 이렇게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택하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생명인지 이게 내 생명인지도 아직 분리가 안 되면 뭘 택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분리시켜 주는 것은 바로 말씀과 피예요. 아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건 또 피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생명인지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인지 잘 모를 때는 말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다음에 또 말씀에 맞는데도 내가 하기 너무 싫어. 이거 진짜 싫어. 그러면 거기다 뭘 해야 돼요? 피를 거기 첨가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와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피가 와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다 깨끗이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하면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몇 번 부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몇 번 부인하다 나중에는 어떠냐면 폭발해요. 저도 그런 적 많이 있거든요. 근데 피가 와서 나를 부인시키면 폭발 안 해요. 피가 나오는 거야. 다시 폭발하려고 그러면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그래 그 피 때문에 내가 딱 이 마음에 이 풍랑이 탁 잠잠해지고 생각의 이 파도가 탁 잠잠해져요. 그리고 이 아픔도 막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저만큼 가요. 피가 딱 오면은. 그래서 말씀과 피로 내가 이 생명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점검하셔야지 돼요. 뭐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2, 33절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우리한테 증언해 주지만 그렇지만 그 증언을 받는 자는 없다고. 아까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고 한다고. 그렇다면 그 증언을 우리한테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야?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차원의 것을 우리한테 증언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구할 때, 사모할 때, 구할 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주러 오셨는데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 나를 믿는 자한테 준다고 안 되어 있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한테 직접 그 물을 받으셔야지 돼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들리면 우리를 이끌겠나 그랬잖아요.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 보좌로 이끌시거든요. 그 보좌에 이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공급해주는 그 물을 내가 마실 때 내가 참 평안과 만족감을 누리고 세상의 차원의 모든 일들이 다 그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로 공급받아야 돼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실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을 먹을 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그 물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샘물이 나중에 강이 되는 것까지 같이 보셨는데요. 그 샘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 보는 거고요. 요엘 3장 1절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엘 4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뿐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영생을 얻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 하면요.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한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다.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수님을 어린 양을 목자로 삼고 어린 양을 따르는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뭐 양과 염소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도 천국 비유할 때 나오는데요. 양이 되셔야지 돼요. 양. 양은 누구만 쫓아다닌다고요? 목자만 쫓아다녀요. 목자만. 양이 뭐 걱정 근심하진 않아요. 양은 걱정 근심 안 해요. 목자가 알아서
먹으라는 데 가서 먹고 쉬라는 데 가서 쉬고 마시라는 데 가서 마시고 양은 그게 양이 할 일이야. 딴 게 아니야.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게 편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 사랑해라. 그럼 사랑하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어려워. 사랑하는 게 왜 어렵냐고. 용서해. 그럼 용서하면 되잖아. 주님이 용서하랬으니까. 근데 왜 용서 못하고 왜 사랑 못하냐면 내가 아직 못 박아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모든 세계의 주인이 내가 돼서 힘든 거예요. 이 세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주인인 예수님한테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그것이 모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에요. 내가 그 목적에 들어가면 인생 편해요. 네, 그 목적에 어긋나는 순간 사탄하고 같이 짝하고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사탄도 우리한테 아무 공격을 못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사탄이 늘 우리의 생명을 와서 세상의 종노릇하려고 늘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멸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양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 57절 우리 계속 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 57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53, 57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모든 교회에서 주일마다 이걸 좀 외쳐야 되는데 참 그렇게 안 해서 유감이에요. 우리 찬송가에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났다고 그렇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너무 중요한데 피를 안 하는 거예요. 피를 안 해. 그래서 너무 정말 마음이 답답하죠. 여기 보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아예 없다. 생명을 주러 오신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잖아. 그 생명을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 하면 아예 생명이 없다는데 이거 무슨 배짱으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늘 먹고 마시는 거를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사탄이 이걸 먹고 마셨다면 생명이 들어서 자기들의 세계가 이제 드러나고 쫓겨나가야 되니까요. 그걸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 말씀대로만 믿어. 피는 빼고 뭐 이렇게. 성령까지도 많이 해요. 요새는요 또. 근데 피는 또 안 해요. 근데 피가 중요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이 성령님은 말씀과 피만 나오면 증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피를 빼버리면 성령도 아무리 말씀만 갖고 해도 증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잖아 모든 것이. 그러니까 피하는 순간 생명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었으니까 말씀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믿는 건 그동안 오래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오래 교회 다니면서 많이 믿었어요. 믿는 거는 그 정도 믿었으면 됐어요. 이제 마시는 걸 좀 해보세요. 마시는 거. 피도 마셔. 말씀도 먹어. 성경도 읽는다 하지 말고 먹는다고 하세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도 나 먹는다 그러고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먹으세요. 왜냐하면 왜 먹고 마시라 그랬냐면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가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말씀과 피를 먹고 살아 이 육체가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상관 안 하면 믿으라고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체는 상관 안 해요. 초대교회 영지주의 비슷하게 됐어요. 육체는 생각 안 하고 육체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뭐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육신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은 어쩔 수 없다. 그 베드로가 한 구절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 때는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나서는 확 바뀌었다니까요. 그걸 생각하셔야지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니까 육체가 뭐 어떻게 방해한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내가 육체를 아직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못 박아 준 걸 안 믿어서 내가 지금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대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예요. 50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뭐라고요? 가졌다고.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이것처럼 멋진 표현이 어디 있어요? 먹고 마시면 가졌대잖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많은 사람이 불로차 같은 거 먹고 오래오래 살려고 그러잖아요. 뭐 홍삼에 진삼에 먼사에 삼종류도 엄청 많더만요. 요새는 다 오래오래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육체의 생명 오래 살아가지고 또 뭐 할 거예요? 죄만 더 짓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쉽잖아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가졌다라고. 가질 것이다 이러면 또 이것도 힘들잖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써있냐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 거 내 안에 거하시나 안 거하시나 얼마나 궁금해.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얼마나 궁금해.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날이 언제 오는지 말이지. 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잘 모르겠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알 수 있대잖아.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저는요. 여기서 다 해결되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배 또 뭐냐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근데 그냥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으면 그것도 감격이지만 살아계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에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답이 여기 다 써 있어요. 53절부터 57절에. 뭐만 하면요? 먹고 마시기만 하면.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먹고 마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먹고 마시는 걸 하는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뭐가 될까? 근데 돼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만인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받았도다. 그래서 선한 싸움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과 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싸워서 취하여 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영생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딱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한테 보낸 것은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에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보내셨어요.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 생명을 얻는 일에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또 무슨 일이 뭐가 또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이끌림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자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체로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신문 보면서도 예수님 마십니다. 걸어가면서도 마십니다. 아무 때나 무시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꼭 뭐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앉아서 마십니다. 이럴 거 없어요. 그냥 생각만 밥 먹으면서도 먹습니다. 생각만 계속하면 이 영적 전투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예수님 마십니다 하면 사탄의 세계는 지금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큰일 나서 어떻게 하면 좋아. 자기의 괴계가 다 드러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되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알 때까지 내가 먹고 마시는 걸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정말 작정을 가지고 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한 몇 번 하다 말아요. 다들. 왜냐하면 사탄이 못하게 시켜요. 자기가 쫓겨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긴 하는데 자극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내가 알게 되고 예수님 통해서 사는 거 알게 되고 난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요. 먹고 마시는 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